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앞부분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습니다. 나라를 돌보기가 힘듭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그의 주된 일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시대에 왕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이렇게 다가올 때에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일, 다음 왕은 누구인가? 그런 상황에서 5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전면에 나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하여서 나단과 밧세바가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는 군사령관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군사력과 종교 두 권력을 얻은 아도니아, 아무래도 매우 본인이 다음 왕이 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서 실행에 옮깁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솔로몬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의 약속이 맞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약속한 이유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밧세바는 이제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립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의 왕의 즉위식에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20절에 보면 왕께서 직접 다음 왕을 정하셔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 와중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역시 아도니아의 소식을 전하며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누구인지 선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장면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입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열왕기서의 청중은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일부는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청중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할 만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노쇠했을 때 그 다음 왕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나단과 밧세바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인가? 솔로몬이었죠.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진짜 왕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걸
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포로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시다, 이 사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가까이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 역시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우상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며 나단과 밧세바의 행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물론 밧세바의 경우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 살기 위해서 행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간 길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서 멸망하였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정말 열심히 섬겼고 정말 화려하였고 국가적으로 거대하게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온 백성들이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정말 멋지게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여호와여 하며 많은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면 늘 죄악 가운데 있고 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자칫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구하고 또 구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구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발견했을 때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는 과정 역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한 명목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행한다면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나의 의대로 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지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해야 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